입으니까 너무 더 예쁘네요. 네, 여름 수련의 첫 번째 날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 또 동시에 여름 수련의 첫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여기서 안 가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좀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주제 나의 나됨이라는 주제로 정해봤는데 그 주제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과 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또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마련해 주신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고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또 나의 정체성을 참된 진짜 나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수련회와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예배와 그냥 지나가는 수련회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또 벅찬 감동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와 오늘 여는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 이름을 이 시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한번 2절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으로 찾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찬양해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찬양해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 기뻐해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고백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 목소리로 오 주님,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아멘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 그러시대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그리고 앞으로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더 많이 크고 작은 갈등들과 갈림길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많은 갈림길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양쪽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고민들도 있고 가족들과의 고민들도 있고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교회 안에 나왔음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이 수련회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 모든 고민들이 존재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선택하길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수련회를 갖지도 못하고 모이기도 어려웠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 수련회의 기회를 허락하시사 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수련회를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석과 같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부 학생 34명과 교사 20분 또한 식당 봉사로 6분이 이제 연합하여 여름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 변화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 주제와 같이 나의 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그러한 탤런트가 무엇임을 또한 발견하여 이거를 위하여 저희가 노력하고 기도하며 계속 개발해 나가는 저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수련회 장소까지 오고 갈 동안에 교통의 안정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수련회 장소에서의 우리가 생활할 때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주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식사할 때나 숙소나 활동하는 장소나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것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이제 2박 3일 동안 저희가 안전하게 또한 은혜롭게 잘 지내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와 아버지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순서를 진행하시는 이제 부장님, 선생님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며 또한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사 하늘에 준비하신 만복으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은 이제 밖에 날씨가 비가 오고 하지만 2박 3일 동안 저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만드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만끽하며 체험하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의 모든 감동과 은혜와 감격을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든든히 자라나가는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친구들과도 더욱더 가까이 지내며 서로가 이해하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는 예배 설교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나됨. 감사합니다. 네, 나의 나됨. 부제는 혹시 아시나요? 부제? 오, 자신이 없죠? 우리 네, Be yourself, me myself라는 부제로 정해봤는데요. 뭐 나다워지자, 뭐 자신다움을 나다움, 나의 고유함을 좀 회복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제목만 볼 때는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다움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우리 이번 수련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 절이에요. 짧은 한 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군요. 됐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누가 쓴 걸까요? 힌트, 비읍으로 시작해요. 베드로 아니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그걸 전한 바울의 행동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봐서 그래도 조금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우리 홈리 비느하스 이런 사람보다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비록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갔다는 거, 그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기억은 못하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박해들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박해들 뭐 너 교회 다녀? 에이 너랑 안 놀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는 실제로 돌을 던지기도 했고 감옥에 잡혀가기도 했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정도의 극심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도 갇혔고 그리고 결국 마침내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순교하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정도로 성경 말씀이나 복음이 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철학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이었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편지글이나 이렇게 서신서들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하는 성경책 안에 바울이 쓴 성경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겪고 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박해도 있었는데 하나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왜 예수님의 12사도, 예수의 12사도 들어보셨나요? 예수의 12제자, 곧 예수의 12사도인데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셨을 그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들을 직접 보고 직접 목격자처럼 경험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그 12명이 있죠. 12명의 제자들을 보고 12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울이란 사람은 12제자에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흔히들 사도 바울,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살아계실 때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 너.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사도야? 너 사도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필하면서 이러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어려움을 바울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좀 오늘 저녁에도 같이 살펴볼 거지만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실제로 다른 제자들처럼 뭐 베드로,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직접 보고 직접 목격했던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던 길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떤 모습으로냐면 강한 빛과 음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뭐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청년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를 늦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늦게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정말 내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끔 간증 집회나 우리 권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도 많이 보는데 이 바울도 예수님을 좀 늦지막히 만난 거예요. 늦지막히 이렇게 빛과 음성으로 만나서 그 만난 이후에 그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뒤돌아선 것처럼 완전 180도 바뀌게 돼요. 전에는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었냐? 박해하고 때리기도 하고 좀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자고 선동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사람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 이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좀 달라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이 좀 바뀌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 진짜 만나지 못한 걸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 때 좀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집중된 장소와 공간에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온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물론 내 발을 걸어서 선교 여행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그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진짜 믿게 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 모습이 얼마나 후회됐을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얼마나 돌이키고 싶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뭐 길 가다가 뭐 무거운 거 들고 계신 할머니 계셔요. 그 도와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바빠서 뭐 바쁘게 간다. 그 뭔가 마음이 쓰이겠죠. 아 도와드리지 못해서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좀 들어드릴 걸.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바빠서 못 도와드렸다. 그럼 가는 내내 계속 마음이 쓰일 거 아니야.
내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밥보다도 이게 먼저여야 되는데 자꾸 뭔가 하루 종일 생각 여러분들 나시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대요. 좀 착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이게 자꾸 마음에 남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남기도 하고 아 도와드릴 걸 이렇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하물며 우리 도움 드리는 거를 못할 때도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을 엄한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뒀구나. 내 진짜 난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난 진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이전까지의 삶이 모두 배설물과 같았구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인하고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후회됐을까? 얼마나 돌이키고 싶었을까? 아,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갔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내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 유가족들이 생각나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과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마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바울도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아 과연 처음에는 그 자기 모습을 과연 사랑할 수 있었을까? 좀 미워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말씀을 읽다가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개수고 내 이전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 철저히 높아졌던 나의 지식과 교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였던 그 삶이 이전까지 나의 삶이 배설물과도 같았다. 뭐 배설물 우리 뭔지 알죠? 정말 지저분한 것과 같았다. 쓸모없는 것과 같았다. 아, 없는 이만 못하다. 이 정도로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거든요. 진짜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십자가로서 용서하신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난 왜 그랬지? 나는 나를 미워하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아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구나. 은혜 입은 자구나를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 수련회 기간 동안 이 구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나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임해주시고 12세기에 활동한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유명한 수도자가 있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용어로 알려지는데 클레르보라는 지방에서 활동한 베르나르라는 수도사 뭐 그때 당시 성당이었겠죠. 수도원.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성인으로 이렇게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유명한 수도회인 정말 큰 수도회인 시토회라는 수도회를 창립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수도원들을 이렇게 설립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사랑이라는 것의 4가지 단계를 소개한 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4가지 단계, 이 단계가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단계인데 우선 첫 번째는 1단계, 조금 낮은 단계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1단계는 뭐냐? 모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나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베르나르는 이것을 두고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좀 연약하고 좀 아직 미성숙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성장해서 2단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말이 조금 달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1단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1단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럼 조금 더 넘어가서 좀 더 성숙했다. 3단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성숙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뭐냐면 1, 2단계보다도 영적으로 많이 높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좀 2단계에서 확 뛰었는데 어쨌든 2단계에 들어서서 나 자신을 위해서이지만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3단계까지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분이라는 걸 맛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만 해도 정말 높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는 목적도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좀 망가져도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는 일에 열심히 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소개를 해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최고 높은 사랑의 단계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2단계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1단계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예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목적으로 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죄의 도구로 이렇게 내어주거나 그냥 그냥 죄를 짓게 가인처럼 죄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나를 그냥 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목적을 이걸로 잡았어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4단계의 사랑을 소개했는데 이 중에서 최고 높은 단계 4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이르면 좋겠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목표는 이 4단계의 사랑을 소개해 주는 거. 소개해주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아직 이거 온전히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클레르브의 베르나르 성인으로 등록되기도 한 이 사람도 이게 어렵게 도달할 정도로 4단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됐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뭐 이렇게 되고 싶다 되면 좋죠.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두 개가 반대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어쩌면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아닌 반대 방향이라 생각하고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영혼이 갈망하는 일과 그런 충족되는 일들을 제 스스로 막으면서 저를 억제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든지도 모르고 내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중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할 때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고유성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빛깔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소망이 뭐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걸 좀 고민하는 데 앞서서 그 틀을 좀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 우리 계속해서 2박 3일 동안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번 설교는 수련회의 소개 역할이에요. 지금 다루는 내용들을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해서 더 깊이 길게 다루도록 할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다들 아는 건데 뭐냐면 나르시시즘 들어봤죠? 나르시시즘. 저도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막 그러니까 농담으로, 진짜 나르시시즘 아닌데 농담으로 넌 자기애가 너무 강해 이렇게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제가 뭘 그래요 이러면서 발끈하기도 했어요. 이 나르시시즘은 어쨌든 자기애를 뜻해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가 결국엔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된 이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뭔가 이게 저는 해본 적 없어서 잘 설명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단계, 자기 자신만 내 관심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내 눈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1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살펴보자고 하는 자기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해야지, 나 건드리지 마,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나를 사랑해요, 그 얘기할 권리 없어요 당신, 이런 거를 뜻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는 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삶의 스토리에 따르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일, 그리고 그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알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길이 되셔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니까, 진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일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짧게는 14년, 또 길게는 19년,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었고 칭찬받았던 것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정말 많았고 정말 힘들었던 경험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겨냈던 경험도 있고 무너졌던 경험도 있고 다양한 갖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뿌듯했던 경험도 있고, 칭찬받았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질타를 받았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경험들이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경험으로 된 것 같지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비록 부족했던 경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만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가능한, 진짜로 가능한 고백입니다. 근데 주님 없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볼품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로서는 이 고백이 진짜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님의 은혜네요, 많이 말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전 그걸 위해서 정말 선생님들과 많이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수련회에만 하나님이 임하나요?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수련회 때 그 집중된 공간과 시간, 여기 평소와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놀 것만 기대하지 말고, 바베큐만 기대하지 말고, 물론 기대하셔도 좋지만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거를 우선적으로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 미술관을 갑니다. 요즘 현대 미술을 보면 제가 미술을 잘 몰라서 어제 정호 선생님이 미술 작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미술이야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술을 잘 배워본 적이 없어서 뭔가 바나나 하나 벽에 달아놓고 이게 미술 작품이라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누가 이렇게 바나나 까서 먹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술을 잘 몰라서. 근데 미술관에 가끔 가면 이게 현대 미술을 보면 이게 미술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잘 모를 때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옆에 같이 간 친구? 같이 모르는데? 옆에 같이 간 친구 같이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미술 작품을 만든 작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 나 자신? 그냥 오래된 백업된 파일들 꺼내보면서 이때 이랬지. 사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니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대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2절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가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여는 예배니까 좀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그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못 봤어요. 왜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선과 내 기준, 왜곡된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굴절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만들어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잔잔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그 기준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건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번 수련회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짜 열어서 내 기준과 생각을 진짜 내려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이미 계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련회 여는 예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안에 기대 가득한 벅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저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가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면서 함께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련회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흔적들,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성과 고유와 빛깔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수련회 기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여택 선생님, 지하 1층 여기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조그만 창고에 조그만 사다리 하나만 좀 가져다 주시면 요거 좀 뛸게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수련의 날이 왔습니다. 먼저 스케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광고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먼저 찍고 그리고 식사가 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그리고 11시 40분쯤에 다시 모여서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차례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12시에 할 거예요. 12시 출발을 할 건데 일단 지금 사진 찍을 때는 오늘 그 피치 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수련회 같이 출발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몇 분 있는데 그 친구들도 같이 여기서 수련회 같이 찍고 그리고 이제 귀가하는 친구들은 귀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찍고 저희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친구들도 사진 같이 찍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 사달이 안 됐죠. 네. 네. 혹시 나는 참을미가 굉장히 좀 심한 친구 있어요. 참을미? 현우? 버스를 못 타고 갈 정도야? 아, 받았어요? 지금 그거 요거 사다리 좀 저기 누가 좀 도와주셔서 이거 좀 띄워주시고요. 네? 예, 다 앞으로 나와서 이거 있는 상태에서요. 이걸 앞으로 까는 게 아니라.